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들은 참 다양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침묵으로 기다리시며 또 때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또 어떤 때는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일상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놀랍고 때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할 만큼 섬세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닫힌 문을 여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닫힌 이 문을 여심으로 새로운 길을 여시고 막힌 상황 가운데 돌파구를 내시고 또 닫힌 마음을 여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문은 단지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공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문을 여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열리지 않던 그 문이 그분의 손에 의해서 순식간에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들고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새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자세굿감 장사를 하였던 루디아라는 여인,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를 통해 유럽 최초의 가정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후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려서 이 로마인들의 돈을 벌기 위해 사용되던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을 고쳐주면서 이 로마인의 원성을 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감옥을 지키던 간수를 만나게 되었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세 가지 장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루디아의 마음의 문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셔서 루디아가 말씀을 따르게 되는 장면으로 첫 번째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감옥의 문입니다. 억울하게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할 때 이 지진이 일어나며 옥문이 열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간수의 이 영혼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와 그 가족의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 장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여셔서 복음을 들리게 하시고 현실의 문을 여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영혼의 문을 여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여셨던 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 삶 가운데 또 도전하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은 닫힌 마음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종종 이 조용한 문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가장 깊고 은밀한 그 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한 구절은 우리가 얼마나 복음 앞에서 무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루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열렸던 이 루디아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안식일에 강가에 나와서 기도할 정도로 경건한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루디아의 신앙은 유대교적 신앙에 기반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 하나님은 그런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섬겨왔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신
인격적인 구주이심을 이 루디아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시작은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루디아의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의 문은 열려 있는가? 혹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 열림은 단순한 감정에 이러한 비롯되는 감동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이 열린 이 루디아를 보며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셨다는 것은 그저 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귀로 듣고 이 귀를 지나 마음의 중심에 이르러 이해되고 또 수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그저 지적인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습관과 모든 관습 등을 넘어 관통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여신 첫 번째 문, 마음의 문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의 문은 복음은 닫힌 현실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항상 환영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과 실라는 전혀 다른 문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감옥의 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여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여종은 귀신에 사로잡혀 점을 치는 능력으로 주인들에게 이 경제적 이익, 이 수익을 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종에게 들었던 이 귀신을 내쫓아 버리자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의 이 수익원이 사라졌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에도 익숙한 그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복음이 죄악의 구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다양한 악의 모습들을 건드릴 때 그것은 우리 마음과 또 상황 가운데 불편함을 주고 또 세상의 이익과 충돌할 때 저항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상식들에 우리가 순응하며 나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조용한 상태로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할 때 교회는 공격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는 선한 일을 했지만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2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이 어떠한 현실에서도 자유로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찬송할 만한 이런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그 상황에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보였던 반응인 것입니다. 이 어둠과 절망 속에서 찬송한다는 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행위가 바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찬송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현실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불화,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감옥과 같은 현실에서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현실은 감옥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현재 당해 있던 현실은 이 감옥과 같은 어려움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과 중심을 두었던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남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찬송 위에 임하고 닫힌 문이 열리며 묶인 사슬이 풀립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현실의 모든 상황들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개입하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이 여셨던 두 번째 문, 현실의 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닫힌 영혼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지진으로 이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을 때 그것은 간수에게는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의 법에 따르면 죄수를 놓친 그 간수는 그 죄인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간수는 눈을 떴을 때 모든 이 옥문이 열렸을 때 자신이 직시한 그 현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죄수가 도망갔다고 생각했고 곧 자신이 받을 그 처벌이 무엇인지 생각했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이 바울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한마디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간수의 생명을 구하는 복음의 문이었습니다. 간수는 그 즉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단순히 이 감옥의 문이 열린 상황 앞에 놀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자유 앞에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 열린 감옥 문을 보고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감옥은 열렸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이 간수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계관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무엇이 저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했을까? 이 질문이 이 간수의 영혼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불안함은 곧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절망의 자리에서 터져나온 그러나 복음을 향해 열린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밤, 가장 깊은 그 절망의 순간에 영혼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질문 앞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의 이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개인을 넘어 가정을,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영혼의 문은 인간의 이성이나 노력으로 열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간수가 단지 죽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구원을 위해 무릎 꿇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복음이 단지 자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위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의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서 상처를 씻겨주고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이 가정을 덮고 기쁨을 넘치게 한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복음은 이 감옥의 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공간, 이 영혼의 문을 여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복음이 연 세 문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문, 현실의 문, 영혼의 문. 그런데 이 복음의 일하심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그때에만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현실의 문을 여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우리의 영혼의 문이 열려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그들을 사용하여 그 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통로로 사용되기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저 우리의 영혼만, 나 자신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께 통로로, 그 도구로 사용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길 원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 통로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에 반응해야 합니다. 지금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지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열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열려진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열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이 열리길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실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탈출의 기회를 엿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사명의 기회로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였고 자신이 왜 그곳에 보내졌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도망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을 위해 그 자리에 머물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삶의 고난을 없애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실이라는 감옥 앞에 서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무너진 관계, 반복되는 죄. 복음은 그 현실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으로 그분께서 다가오셨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며 함께 견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현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나? 그 감옥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 나는 과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나?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온전히 신뢰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영혼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의 영혼의 문은 열려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영혼의 문이 열려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의 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간수와 그 가족의 영혼의 문이 열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상적인 일들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셨음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여셨고 현실의 문을 여셨고 영혼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든 결과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고 간수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현실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이 열린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과 공동체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해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나로 인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지금 계속해서 우리 여름 사역 중에 있습니다. 이 여름 사역은 1년에 한 번 있는 연간 행사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시간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여름 사역은 그저 어른인 우리와 상관없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참석하고 경험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 시간 정도로 혹시 생각하며 그렇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시간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정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은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의 문을 여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여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더욱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것들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 성도들의 기도와 노력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음 세대 또 다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현실의 문을 여시고 영혼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우리의 생각을 맡기고 우리의 전부를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쓰임받기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